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비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사랑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삶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면 다 형통한다. 그때 생명의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1번 시작. 말씀의 생명수 시냇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는 사랑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 열매는 맺어져서 열려 있으면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으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 열매 맺어라. 그 사랑 열매를 맺는 것이 잘 맺기 위해서 풍성히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심 어린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 그 사랑의 비밀 바로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 사랑의 열매는 기쁨 충만을 줍니다. 그래서 1세기의 제자들에게도 필요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기쁨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시작. 기쁨은 고난,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버리면 바로 그 사랑의 열매, 사랑 열매를 맺어서 서로 사랑해버리면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바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또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생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이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해버릴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로 이것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했고 2000년 동안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서로 사랑하라로 인하여서 기쁨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바로 이 자리까지 가면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모르는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저희들의 삶은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피곤하여 곤고합니다. 마음도 육체도 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세상이 죄된 세상이요,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 물들어서 우리의 죄성이 함께 바라면서 죄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도 넘어가고 죄인의 길에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죄된 지역이라 이래가지고 그곳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우리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웬만하면 비껴서 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그 지역 속에서도 수가성이라는 것을 집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곤고함으로, 세상의 죄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딸을 찾아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십니다. 그 딸을 만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가성 여인,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딸을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우물가에 가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다 드러내주고 보여줍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고 말씀으로 다 드러내줍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갈증을 치유하지 못한 여인. 인생의 갈증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열심히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때 그 물은 다시 또 목마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왜 인생에 이렇게 목마른지 아느냐? 네게는 마음을 쏟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대상이 남편이다. 그런데 너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으나 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 있다가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았으나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으나 또 그도 죽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죽어갔지 않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남편이 죽고 없어졌지 않냐?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는 남의 남편인데 너와 함께 그렇게 동거하면서 네가 살고 있지 않냐? 너의 마음의 갈증 해소를 위하여서 남편을 찾았으나 그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혹시 배우자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아내가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남편이 적어도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아내가 적어도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요것만 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문제로는 갈증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자식이 요것만 해주면, 요만큼만 하면, 그만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요만큼만 해줬더라면, 요만큼만 지금이라도 해주면, 그러면 내 갈증이 다 해소될 텐데. 첫 번째 남편 해결될 텐데 했는데 다시 목마름이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와도 목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여섯 번째 그 남편마저도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됐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갈증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내 재능에 대한 갈증도 있고,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 젊음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을 가졌더라면, 명예를 가졌더라면, 권력을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재능을 더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그러면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돈은 더 갖고 싶은 것이고,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의지해서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거, 갈증이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면 남편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해도 안 되고 여섯 번째 남편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남편을, 아내를, 돈, 명예, 권세를, 재능과 건강과 젊음을 다 가져도 이것은 곧 또다시 목마름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물이 나타났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쓴물, 썩은 물, 동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수를 마십니다. 시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항상 물통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 속에 생수가 들어있지 않고 소금물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시면 잠시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더 큰 갈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이 물통에 동물이 들어가 있다면, 썩은 물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마시는 그 즉시 배가 아프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마시는데 어떤 물을 마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마셨는데 남편의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마시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마시고 계십니까? 부모를 마시고 계십니까? 자녀를 마시고 계십니까? 해결 안 됩니다. 또 다른 갈증의 반복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재능으로, 젊음으로, 건강으로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잠시 후면 또 갈증이 옵니다. 더 갈증이 심한 갈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나의 건강을 뺏어가는 동물이 돼버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한번 찬송 복음성가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헛된 겁니다. 소금 물을 구하고 그리고 썩은 물을 구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시냇가에 흐르는 생명수라.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갈증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지금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이유는 배우자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부모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자녀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그리고 돈, 명예, 권세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재능과 그리고 젊음과 건강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돈, 명예, 권세로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젊음으로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거 다시 목마르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의 말씀을 마시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에 마법이 있어서,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된 거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 쓴물, 썩은 물, 그 소금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마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인생의 갈증 치유하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여인. 이렇게 갈증이 딱 해소가 됨과 동시에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내가 5명의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요, 내가 6번째 남편도 남의 남편을 도둑질한 여인이요,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네 수가성의 사람들도 전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통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우리 성심교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문제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탁 받아들이면서 생각합니다. 아, 그거 메시아가 오시면 되지요. 메시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분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여인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식만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이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 곤고한 인생, 근심된 인생, 죄된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믿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을 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 그래서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바로 근심된 일이 많았던 이 여인, 곤고하여서 쉬지 못했던 이 여인, 죄로 인하여서 쉬지 못했던 이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이 여인이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이 여인의 상처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됐습니다. 이거는 시편 1편 3절의 내용과 똑같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됐어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성소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바로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강물이 지성소를 다 적시고 가득 채우며 또한 성소를 다 적시고 가득 채우며 그것이 강물을 이루어내서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린 생명나무가 생명 열매를 맺듯이 그 생명나무가 생명의 잎사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그렇게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수로부터 생명나무가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로 뻗어져서 생명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생명의 잎사귀를 맺게 합니다. 그때 생명 열매는 기쁨과 만족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돼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내용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임재로부터 나와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시작. 사랑 잎사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근심 그리고 곤고 그리고 죄 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는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치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의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시고 자기들을 떠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붙들림 받아서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승리의 길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신, 만나로 살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생명수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열매 맺어서 서로 나누어 먹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마르지 않은 잎사귀 약의 재료가 돼서 서로 치유하고 서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 살면서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화를 잃었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곤고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쉬지를 못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였습니까?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성, 죄의 습성을 가지고 미워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로 평안을 잃었을 때 서로 용서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바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오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들이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 15, 16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486장 찬송을 불렀을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의 곤고한 일 때문에 쉼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의 죄악된 일 때문에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순종의 능력을 얻어버리고 순종을 해버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의 똑같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서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라.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3번 시작. 서로 행복하게 하라.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내에서, 교구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 그리고 만족 충만, 그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 세상 것으로 가는 거 아니고 주님께로 오는 것.